할렐루야. 2025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늘 이렇게 끝과 시작을 맞이할 때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것을 꿈꾸고 결단하지만요, 사실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별 수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다른 교훈을 피하고 교만을 피하며 또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애썼다면은 여러분들 잘 사셨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해서 분투해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길 소망하였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낸 것이죠. 2025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소망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이제 2026년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과 지켜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간절히 바라던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세 가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가면요, 그 사람과 생각이 맞아지고 행동이 맞아지고 뜻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주님이 오셔서 무슨 빙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발맞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일치였고 바울은 그러기를 원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의 능력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 맡겨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평안을 얻는 일도 복을 누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 이유는 결국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길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잘못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협박했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님을 불현듯 만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그런 과오와 실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너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었을까요? 복음을 외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을 떼기조차도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이겨내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육신의 삶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자랑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거죠. 신앙적 열심은요, 남달랐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혈통과 학식, 지위와 권세를 자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육신을 자랑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은 그래서 180도 변화되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의 내용에 보시면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지난날의 삶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힘썼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했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이제 2026년 새해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우리 또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서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붙잡지 말고 버려야 하겠죠. 뒤에 있는 것은요, 뒤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이 신앙의 경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그냥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달려간다는 말이죠. 표대를 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품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왔던 바울인데 이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율법적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거죠.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삼았는데 두 번째로 그가 삼았던 것은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요,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신앙의 표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그 사명에 마지막까지 순종한 후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실 그는 이미 충분히 했다면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편지에 보면 이 신앙을 종종 달리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바울이 쓰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바울은요, 인생을 이 경주에 비유하면서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본래 어원적 의미를 따져보면요, 그냥 우리가 조깅하듯 쉬엄쉬엄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잡으려는 맹수가 있을 때, 또 전쟁에서 적군이 쫓아올 때 그것을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다, 뛰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달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려간다는 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100m 달리기에서 결승선에서 0.01초 차이로 우승자가 가려질 때 선수들이 어떻게든 내가 1등이야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을 막 내밀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가보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나는 지금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하나님이 됐다고 하니까 이 감옥에 가둬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요.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면서 여전히 가슴을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끝까지 어떻게든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삼아야 할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그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결승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그 수고를 그치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영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달리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끝마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 신앙의 연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사건은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새기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나는 정말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믿음을 살아가는 일에 어느 누구도요, 이 정도면 됐어, 만족과 완성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의 영광만 곱씹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것이 며칠인데,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충분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바울은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힘써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힘써 달려가야 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의 경주는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매 순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주일의 시간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52주 동안 이 예배 자리를 지켜오시며 예배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월삭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새해에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온 마음을 쏟아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사랑의 섬김도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길 만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12절에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바울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결심한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는요,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잡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분의 은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신앙의 경주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늘 연약해서 마음만큼 되지 않는 것으로 속상해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거나 걸려 넘어질지라도, 오르막이 연이어 있어서 힘겨울지라도, 어쩌면 내리막으로 치달아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부르심의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이 신앙의 경주는요, 우리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함께 달리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경주를 혼자 달리고 마친다는 것은 힘에 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있다면, 지쳐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이가 있다면, 비틀거리며 힘이 빠졌을 때 부축해주는 이가 있다면 달려갈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 함께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의 걸음을 살펴주며 서로의 호흡을 함께 골라주며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날,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에 전심전력하는 새로운 시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표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십시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표대가 되어주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부르심의 상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